메타수 서술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용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시리즈,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가지고 12번을 진행할 거고, 어제는 그 첫 번째 시간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복습을 해보죠.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번제. 번제는 어떤 것인가? 이제 소나 염소나 양, 그리고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서 자기가 키우던 흠없는 것을 가지고, 양을 예로 들면은 이제 예배자가 양을 데리고서 성막에 간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해는 뭐냐면은 제사장이 안수해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예배자가 직접 안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톤먼트, 전이, 내 죄가 이 양에게 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안수가 끝나고 안수하면서 이제 고백하고 나면은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느냐? 그렇지 않다. 제사장이 속여서 칼을 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직접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내 죄로 인해서 죽는 것. 이 죄는, 죄의 삭은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싹 다 태우죠. 배를 갈라서 내장을 씻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은 다음에 내장도 태우고, 육체도 태워서 싹 태우는 것이 이제 번제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올라.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 근데 원래 이제 이방의 제물들, 제사들을 뭐냐면 이렇게 이제도 구정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겠지만은 이제 그걸 다 태우지 않죠. 조상이 와서 드시라고 냅두죠. 근데 다 태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죽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번제는 죽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번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원래는 5대 제사 그냥 번제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 더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화목제. 따라서 해주십시오. 화목제.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목제는 무엇인가? 영어로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Peace Offering. 그래서 이제 평화의 제사. 그리고 Fellowship Offering. 그래서 친교의 제사. 딱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와닿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화의 제사, 그리고 친교의 제사. 이게 히브리어로는 쉘라밈입니다. 쉘라밈. 쉘라밈은 어떤 어원을 같이 쓰고 있냐면은 샬롬, 그 유명한 샬롬. 샬롬이 평화죠. 그래서 쉘라밈, 그거는 이제 평화의 제사, 평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라고 하면은 어떤 불행한 일이 안 생기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거나 모든 게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걸 평화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샬롬은 평화긴 평화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랑 제일 비슷하냐면 안녕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샬롬 하죠. 이게 뭐야? 이제 왜 옛날에 어르신들은 뭐 살롬 죽을 놈 죄송합니다. 뭐 그런 게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살롬이야 죽을 놈이 뭐 그렇게 샬롬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사인 게 평화를 기대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인사가 안녕입니다. 안이 편안할 안, 영이 편안할 영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평화하시죠? 근데 이건 단순히 뭔 일이 없다가 아니라 샬롬은 관계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것, 이때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는 사람들과의 평화로 연결된다. 이거는 레위기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샬롬은 뭐냐면 관계가 좋다. 당신 지금 관계가 좋으냐? 지금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이거보다 사람들이 더 추구하는 건, 안녕보다 더 추구하는 건 뭘까요? 현대인들은 안녕보다 더 추구하는 건 웰빙입니다. 원래 웰빙이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저항하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었는데, 이게 다시 웰빙이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웰빙 식품, 웰빙 화장품, 웰빙 가구, 뭐 이 집은 너의 웰빙을 도와줍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웰빙은 뭐냐면 뭘 먹고 마시고 바르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소유하고 살고. 그러니까 이게 피상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들, 그런 류의 웰빙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굉장히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쟤 거기 다니는데, 구글 다니는데, 대기업 다니는데, 애플 다니는데, 와, 라고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팀장과의 관계가 최악이에요. 과장님, 부장님이 막 정말 악마 같은 인간이 있어요. 거긴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었을 때, 와, 대기업에 좋아. 근데 아니죠. 정작 자기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지옥 같은 거죠. 당신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집을 얻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 막 이태리 가구에다가 막 100인치 막 TV에다가, 와, 제 신혼집 진짜 기가 막히게 해놨어. 근데 정작 부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막 서로 말이 하나도 안 통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겉으로 봤었을 때 신혼집은 좋지만 그 사람은 웰빙 아파트에 웰빙 가구에 웰빙 화장품에 웰빙 식품을 먹지만 그 신혼생활은 지옥과 같은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돈 벌어야겠어. 그래서 자수성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서 돈을 벌고 성공을 했는데 정작 사람들을 주변에서 못 챙겨서 자기만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정작 사실은 자기는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웰빙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란 겁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랑 좀 멀리 있을지라도 뭐 그런 거죠. 회사 안에서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회사에 가기가 싫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실걸요. 부부싸움에서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퇴근하기가 싫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출근도 싫고 퇴근도 싫고. 뭐 교회에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나오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웰빙이 아니라 샬롬, 넌 평화하느냐?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들과 평화할 때 여기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 그로 인한 사람들과 평화 속에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가를 보면 세 가지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에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감사제, 두 번째 낙헌제, 세 번째 서원제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감사제는 무엇이냐? 감사할 만한 이슈나 이벤트가 있었을 때 드리는 게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사로 치면 양을 잃어버렸어요. 아, 어떻게 해? 근데 양을 다시 찾았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병에 걸렸어요. 고대 사회는 질병에 걸렸으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 거죠. 근데 질병에서 나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웃과 싸워서 왼수했는데 화해했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감사할 만한 이슈나 이벤트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자, 두 번째, 낙헌제. 낙헌제는 이름이 좀 낯설은데 자원제라고 하는데 이게 독특합니다. 뭐냐면은 이슈가 없어. 이벤트가 없어. 근데 그냥 어느 날 문득 하나님한테 되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양이랑 염소를 데려가서 문득 와, 이거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내가 별일이 없는 게 그냥 나한테 이런 사람들, 가족이 있다라는 게, 내가 건강하다는 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드리는 게 낙헌제예요. 실제로 방금 전에 1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한 자매가 대전에 여행 갔다 오면서 성심당에서 빵을 샀대요. 그때 빵을 사면서 가족 거랑 쭉 챙기면서 제가 났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나서 드렸어요. 낙헌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목사님 낙헌제입니다. 하면서 주더라고요. 오! 열심히 배웠어. 그래서 낙헌제죠. 그냥 별일 없는데 그냥 감사한 거예요. 생각나는 거. 이게 이제 낙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원제. 서원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서원할 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바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강렬하게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서원제를 드리거나, 아니 그 서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서원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드리는 것이 서원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 분명히 지난주에 번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뭐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원하는 걸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듯이 주는 그런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화목제, 감사제, 낙헌제와 서원제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뭐 받고 서원할 때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 좀 딜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1차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구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은 배가 고프지 않으시죠. 근데 만일 내가 배가 고프다 치자, 네 건 안 먹어. 다 내 거거든. 난 누구랑 딜하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랑 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감사해요라고 드리고, 서원할 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건 거래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죠. 저희 큰딸이 8살 때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돈을 모아서 직접 구매한 상품이 생겼어요. 닌텐도입니다. 그 닌텐도를 사기 위해서 1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처음에 이 녀석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사촌 오빠랑 사촌 언니가 닌텐도 쓰니까 지도 닌텐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내랑 닌텐도 사줄까? 그러다가 사주는 것보단 얘가 이거를 좀 살 수 있도록 돈을 모을 수 있게 해보자. 그럼 성취감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돈을 모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심부름 시키고 뭐 1,000원 주고 5,000원 주고 뭐 10,000원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고 그걸 쫙 모았었어요. 4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40만 원을 모으는데 그걸 모으다가 20만 원쯤 모았을 때 제 딸 은율이가 저한테 무려 10,000원을 줬어요. 저희 큰딸은 아주 훌륭한 아이입니다. 이 녀석이 닌텐도 때문에 돈 5,000원, 10,000원이 막 그런데 이 녀석이 10,000원 어느 날 저한테 딱 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딸이 저한테 되게 착한 딸인 것 같죠. 물론 착하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뻐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율을 불렀어요. 은율아, 아빠 온몸이 좀 뻐근해. 좀 마사지 좀 해줘. 아, 왜 그래? 돈이 필요 없나 보지? 알았어. 와가지고 이제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침대에 누워있고 막 주물 한 10초 하더니 아빠 됐어? 10초밖에 안 됐다. 5분은 해야지. 그래서 또 주물. 아, 힘들어. 야, 5분은 해야지. 그래서 주물. 됐어? 3분 됐어. 주물 됐어? 오케이. 5분 됐어. 와, 완전히 시원하다. 시원하게 뭐가 시원하겠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자, 은율아 기다려. 그리고 제가 가서 서랍을 딱 열어서 보니까 10,000원짜리가 2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만 원을 다 줘야겠다. 원래 10,000원 주려고 했는데 꺼내가지고서 제가 2만 원을 줬어요. 자, 은율아 여기 받아. 그랬더니 와, 아빠 고마워 하고 딱 받아서 튀려고 하는 찰나에 알려줘야겠다.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잠깐 wait a minute. 너 잠깐 다시 줄 테니까 10,000원짜리 줘봐. 그래서 2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은율아 이건 10,000원이야. 10,000원을 벌려면 20살을 넘은 언니 오빠가 카페나 식당이나 주유소에서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최저시급이 10,000원이야. 근데 너 5분 동안 쭈물쭈물 하고서 아빠가 너한테 2만 원을 줬어. 이거는 너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학적 의미로 은혜라고 이야기한단다. 이건 노동의 대가가 아니야. 넌 5분을 했어. 그치? 1시간 해야지 10,000원이야. 너 5분 했었는데 아빠 2만 원 줬어. 이거는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거야. 이거를 은혜라고 이야기한단다. 예, 저는 그 유명한 티발롬입니다. 저는 완전한 티예요. 그래서 은혜를 줬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2만 원을 딱 잡더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10,000원 이렇게 건네는 거예요. 아빠 가져. 아니야. 은율아, 나 이러려고 얘기한 게 아니야. 난 양아치가 아니야. 아니야, 아빠 가져. 고마워. 난 10,000원도 너무 좋아. 고마워. 하면서 10,000원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 10,000원을 받았어요. 어차피 얘가 모으는 모든 돈이 다 아빠 돈이에요. 그 돈이 다 내 돈이라고. 뭐 지가 나가서 뭐 돈 벌어고 해서 내 돈으로 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나한테 10,000원을 줄 때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이 녀석이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고백과 표현을 아빠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딸을 사랑하니까요. 내 딸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딸이 아빠에게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아빠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셨는지 알아요. 아빠가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내가 알겠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화목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좋은 것, 나에게는 모든 선한 것, 내가 감사할 만한 모든 일들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나를 감사하게 만드는 모든 일은 아버지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나한테 있는 너무 좋은 게 많군요.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근데 나한테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서원제를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샬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샬롬, 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샬람임인 거죠. 이 감사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할 만한 이슈와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감사가 계속 지속되겠어요? 당신이 회사에 들어갈 때 감사하겠죠. 감사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갔더니 꼴통 팀장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뭐 연애를 했는데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결혼을 했더니 고난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애를 낳았더니 그때부터 고난이 출발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감사제가 왜 중요하냐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이후에 오는 고통, 재앙, 재난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감사를 드리지 못해요. 내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럼 들어갔군. 당연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렇군. 운이 좋군. 그냥 지나가.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고통과 재앙이 왔었을 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뒤흔들리게 됩니다. 그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로 연결된 사람은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다시 나에게 감사할 일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통에 대한 예방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헤아려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감사제와 낙헌제와 서원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찾아야 됩니다. 저는 청소년 생각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중고딩들이 시험 전이 되지 않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내일 수학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국어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물리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저는 시험 전에 기도하는 놈들은 숱하게 봤지만 시험이 끝나고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놈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저께 수학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님 오늘 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올 때 그는 하나님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결, 샬롬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샬롬, 평화는 세상에 뺏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그 샬롬, 평화는 그 어떠한 일에도 세상에 뺏기지 않습니다. 찬송가 419장 가사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그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을 누릴 때에 비바람 몰아쳐도 난 하나님 안에서 샬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감사에 대한 설교할 때 자주 얘기했지만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후회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후회하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던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낙헌제, 늘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하신 일, 위대한 일, 놀라운 일. 근데 그걸 상실하고 나서야 그는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 내가 건강이, 내 가족이, 나에게 주어진 아무것도 아닌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 상실하고 나서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감사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상실하게 되거나 내가 고통스럽게 되거나 그럴지라도 나는 주 날개 아래에 있으므로 주님 평화롭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샬롬을 우리는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샬롬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는 싹 다 태웠는데 화목제는요 이렇게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냅니다. 그 내장에 있는 기름들을 잘라내라. 이게 비계입니다. 비계. 그래서 화목제는 두 가지를 드립니다. 비계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콩팥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 덩어리는 그 예배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름. 기름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성경 구약에서 보면은 기름은 기름진 것, 기름진 땅,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너 좋은 거 내놔야 돼. 그 내장에 붙어있는 그 기름진 것들을 내놔야 돼. 그걸 주면 내가, 네가 좋은 걸 줬구나라고 내가 받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거 막 묵상하는데, 야, 하나님이 참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끼리, 연인끼리 이렇게 친구들이랑 삼겹살집 갔더니 오늘 설교 들었지? 기름진 게 좋은 거래. 비계 잘라서 넣어주고 고긴 지가 처먹어요. 그러면 얼굴에 물을 이 새끼가 어디서 수작이야. 나도 고기 먹을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비계 잘라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 좋은 거 받았다고 내가 받아줄게. 여겨줄게.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옛날에 어느 가정이 이제 옛날에는 가난했었으니까 어디 고기 먹으러 가기 어렵거든요. 갈비집 같은데 뭐 1년에 한두 번 가고 그랬단 말이죠. 저도 그랬었어요. 갈비집 가가지고 고기 먹는데 엄마가 고기 잘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물었단 거죠. 엄마 왜 안 먹어? 엄마 고기 싫어해. 엄마 고기 다 싫어해? 엄마 좋아하는 고기 없어?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했단 거예요. 엄마 탄고기 좋아해. 오, 엄마 탄고기 좋아해. 진짜 탄고기 좋아할까요? 그 엄마는 막 암에 걸리고 싶어서? 아니죠. 아들한테 좋은 거 먹으라고 하고 나는 나머지 탄고기 먹을게. 엄마 이것만 줘도 맛있어. 너 먹는 거 봐도 배불러. 딱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엄마의 마음인 거죠. 그런 아빠의 마음인 거죠. 비계 줘. 그럼 내가 좋은 거 받았다고 할게. 이거는 평화의 제사야. 네가 번제 드렸잖아. 그러니까 됐어. 너네끼리 나눠 먹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받으신다. 두 번째, 콩팥을 받으신다. 콩팥은 무엇입니까? 이 열매는 가장 속에 있는 장기기관이죠.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감정을 의미합니다. 감정. 마음, 감정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마음을 그러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음, 그러면 heart, 가슴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음이 아파. 그래서 여기를 만지는 거죠. 가슴이 너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는 마음과 감정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뇌과학자들이 쭉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감정과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를 하죠. 뇌에 있다. 조심스럽게 제가 유추하건데 30년에서 5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다가 50년이 지나면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파 머리를 잡으면서 뇌에 감정이 있으니까 재미없는 개그군요. 근데 1시 반에서 많이 웃던데 니네가 강팍한 것 같아요. 니네가 안 웃어주니까 이명기 목사가 마음이 너무 아파 뭐 그렇게 이제 하겠죠. 근데 이제 고대 유대인들은 감정이 장에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콩팥. 그래서 콩팥을 내놔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감정을 내놔라. 너의 마음을 내놔라. 너의 마음을 내놔라, 감정을 내놔라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몸뚱이만 오지 마라. 마음이 와야 된다.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배 다 드리고 있죠. 저는 뭐 성령이 아니니까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겠지만 난 아니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일상에서 두고 온 즐거워하던 일에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지금 예배에는 몸뚱이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일에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다 모아서 나한테 가져와. 난 너의 마음을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일이 생겨요. 막 주식이 오르든지 연애를 시작했다든지 막 내가 요새 넷플릭스 재밌게 보는 게 있으면 예배 가운데 앉아서도 그 생각을 떠올리는 거지 계속. 그때 하나님은 네 콩팥을 내놔. 마음을 내놔. 그 다음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사실 그 근심과 걱정, 여기서 근심하고 걱정할 만한 일이면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가지고 나와. 아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 이게 내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내 마음을,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난 예배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거기에 골몰해 있다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때 너 그 마음을 가지고 와.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와, 감정을 가지고 와 라는 것은 그 마음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감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매우 훌륭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감정은 매우 훌륭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린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모든 걸 받아주십시오. 주님 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러다가 분노하면 다시 그 분노라는 감정은 나에게 거짓말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쇼타임 네 마음대로 화를 내도 돼. 너 화가 났잖아. 억울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누군가와 관계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샬롬은 깨지고 그때부터 쇼타임 너 억울하지?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너는 당하고 있어. 너 짜증나지? 쇼타임. 네 마음대로 해. 너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감정은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교묘하게 바꾸어 놓는 거죠. 감정은 매우 능숙한 거짓말쟁이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분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와 죄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너그럽죠. 죄질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감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에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감정에게 멱살 잡혀서 뒤흔들릴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도 감정의 요동에 불과하고 그 사람에게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는 말도
한 바람이 불면은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 요동에 불과합니다. 그때 지금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것은 너가 샬롬, 진정한 평화를 얻기 원한다면 너는 너의 감정을 내놔야 돼. 난 너의 감정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 내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감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앞서고 감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분노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먼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나 혼자 그냥 억울하다고 난리칠 수 없어. 분노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나 혼자 큰 소리 칠 수 없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앞세우고 감정을 따라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너무 좋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막 그 달콤함을 향해서 막 달려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게 진짜 나에게 주어진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지? 주님, 나는 더디 갈 테니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신뢰를 앞세우고 나는 감정을 뒤따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감정의 주인이 될 때야 비로소 나는 샬롬, 그분의 기쁨과 평화 가운데에 머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름과 내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는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육체가 남았지 않습니까? 고기 덩어리. 양이라고 치면 이제 양 고기 덩어리가 남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라? 나눠 먹어라. 특히 신명기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화목제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화목제를 대하는 태도는 즐거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는 기뻐야 합니다. 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는 내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매우 이기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보세요. 소를 잡았어요. 근데 화목제의 룰은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소를 잡았는데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드실 수 있는 분. 뭐 찌양 정도면 뭐 모르겠는데 양 한 마리도 다 먹기 힘들걸요. 그럼 소를 한 마리를 다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야 됩니다. 양을 먹으려면 온갖 이웃 사람들 다 불러야 됩니다. 부르다가 보면 나랑 관계가 안 좋은 놈, 똘똘한 놈, 애매한 놈 다 모여가지고서 고기를 먹다가 보면 즐거워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고기 먹으면 즐겁잖아요. 나만 즐겁나요? 그래서 막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화목제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화는 나에게 고여 있을 수 없다. 너는 그 기쁨과 평화를 나눠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기쁨과 평화는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머니가 아니라 파이프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머니는 계속 넣어서 불룩불룩 해주면 남들보다 더 큰 주머니를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파이프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위에서 공급받고 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보람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나를 채우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전 군대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되게 자유분방한 스타일인데 군대 가 있으니까 막 다 싫은 거예요. 그래도 야, 군대에서 이건 참 좋았어 라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일요일 날 저녁에 개그 콘서트 볼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그럼 제대하고 그전에도 그렇게 안 웃겼고 제대하고 나서도 그렇게 안 웃겼는데 군대에서 개그 콘서트 같이 보면 그렇게 웃긴 거예요. 막 까까까까 웃고. 왜 그게 그렇게 웃겼을까요? 함께 하니까요. 함께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먹었었던 맛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함께 먹었던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봤던 영화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함께 봤던 영화일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맛있어 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원룸이에요. 막 뭐 샥스핀, 뭐 최상의 음식을 놨어. 막 뭐 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혼자인데 와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난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와 이 라면 너무 맛있어. 아니요, 별로 맛 없어요. 먹다가 됐다 밀어놓고 유튜브를 봐요. 재미없어요. 혼자 보면. 혼자 TV 봐요.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같이 봐요. 재밌다고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함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맛있는 거 보잖아요. 누가 떠올라요? 좋은 데 가잖아요. 누가 떠올라요? 무슨 뜻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이 대상이 아니야. 소유가 아니야. 물건이 아니야. 웰빙이 아니야.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함께 할 때에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나는 기뻐. 그렇게 하라고, 함께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누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목사님, 제가 지쳤습니다. 전 가난합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 있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누거나 흘려보내거나 내 것을 떼어서 나누어주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하지. 이건 이득이 아니니까. 손실이니까. 그럼 내 거 손실이 있었네? 금전적 손실이 있었네? 아, 내가 이게 시간을 손해봤네? 아니요. 그건 자본주의적인 계산 방식이에요. 지금 화목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행복하게 원한다면 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복적인 설교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근데 화목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한 건 복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넌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공급장으로부터 너가 복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넌 떼어야 된다. 나눠야 된다. 너가 지쳐있고 너가 넘어져 있고 너가 가난하고 너가 빈곤하고 너가 불행한 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내 삶에 작은 걸 떼어서 흘려보내 보십시오. 공급이 됩니다. 이런 게 있네? 또 떼어서 더 나눠보십시오. 더한 것들이 공급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내 두 주먹을 다 움켜쥐고 살아야 된다면 당신은 늘 빈곤한 마음을 벗어날 수 없겠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무한한 공급자,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신다. 그러니 흘려보내고 나눠주자. 주고 줬더니 오히려 내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은 번제와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따라가죠. 닮아가기를 원하죠. 크리스토퍼 래시라는 사람이 이 시대는 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시샘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시샘의 대상이 되기 원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강해요. 내가 누구보다 유능해요. 내가 누구보다 잘났어요. 잘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시해요. SNS에다가. 나 이거 샀어. 나 이거 먹었어. 아니면 말로 얘기해요. 나 이거 했어. 나 겁나 잘하지? 잘하지? 그러니까 시샘의 대상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존경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성만찬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화목제죠. 그래서 성만찬은 화목제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의 살을 찢어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것을 떼어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꾸 나 이거 잘하지? 괜찮지? 나 이랬는데 엄청나지? 아니요.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행하십시오. SNS에다가 전시하지 마십시오. 나 이런 거 있지? 나한테 시샘해. 부럽지? 아니요. 사랑을 나누십시오. 강하다면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돈이 있다면 가난한 자에게 내 돈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능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샘의 대상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예수님은 나의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나도 이 교회의 화목제물이야.
나는 이 도시의 화목제물이야.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화목제물이야. 내가 떼어서 나누어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떠올랐던 책이 있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페이버라는 책이에요. 페이버. 하형록 회장에 대한. 그는 미국에서 그 주차 타워를 만드는 업계에선 1위. 팀 하스? 뭐 그런 이름인데 미스터 팀이죠. 제가 그 책을 이번 주에 쭉 보는데 페이버. 되게 쉽습니다. 간증집이거든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뜻이구나. 주머니가 아니라 파이프, 공급을 받고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으로 산다는 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막 페이버 책 보다가 이렇게 던져놓고서 딴 거 보고 있었더니 아빠 요새 롤 해? 왜? 아빠 책을 왜 페이커를 봐? 그래서 아니 페이커가 아니고 페이버야 페이버. 이 하영록 회장은 재미교포예요. 미국 교포로서 사는데 그 공부를 엄청 잘했나 봐요. 매우 좋은 대학에 가게 됩니다. 뭐 아이비리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매우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보기 드물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제 차를 타고 저택에 살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심장에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심장이 막 멎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러지고 막 기절하고.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이제 시한부 인생이다. 당신 몇 개월 못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장은 이식을 받아야 될 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병실에 누워 있는 거죠. 나는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왔고 너무너무 좋은 회사를 다녔고 난 성공한 사람인데 이제 난 환자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헬리나 웨이랑도 비슷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성경을 막 읽다가 너는 너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구절을 이렇게 읽다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난 이웃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내 능력, 내 돈, 내 것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회심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심장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의사가 와서 얘기했던 거예요. 미스터 팀, 심장을 드디어 찾았어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수술할 수 있게 됐군요. 예. 근데 보니까 옆에 병실에 당신이랑 똑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 환자는 내일이면 죽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매우 슬픈 일이네요. 근데 보니까 이 심장이 당신에게도 정확하게 매칭되지만 내일 죽게 되는 그 아주머니랑도 정확하게 매칭됩니다.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 그리고 실수했군요. 그러니까 입이 방정인 사람들 있잖아. 말해놓고 입이 방정이야. 그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영록 회장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심장을 내일 죽게 되는 그분에게 줘야겠다. 내가 그분에게 주겠다. 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줘야겠다. 왠지 그냥 그 생각이 들었단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그분에게 양보하겠다. 그때 의사가 아니라고. 나 그러려고 이야기한 거 아니라고. 그러면 뭐하러 말하냐고. 말을 말든지. 근데 나 진짜 결단이 됐다. 심장을 양보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양보를 했단 거예요. 그 후로도 막 까무라쳐서 죽을 위기 가운데에 있다가 겨우겨우 극적으로 또 심장의 기증자가 나타나서 심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회장님이, 되게 큰 회사의 회장님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그 자기 심장을 기증해줬다는 그 친구를 도와주게나 막 이런 유언을 쓴다든지, 갑자기 어디선가 의인이 나타나서 막 나를 도와준다든지, 막 길이 열린다든지, 막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복이 부어지면 그 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페이버, 친절, 자비, 위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나누어주는 인생.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 설교의 결론은 가서 여러분의 심장을 양보하십시오. 가서 어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아니요. 심장 양보할 수 있어요? 나도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나도 못해요. 나도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심장 양보 못합니다. 난 작은 것도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어야 할 임형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내가 안수할 때에 그 고결하신 분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그분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며 어톤먼트, 전이했습니다. 내 죄가, 내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나에게 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샬롬, 하나님의 평화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장은 내어주지 못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난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 자기의 분야에서.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 바깥에서 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는 나누고 싶어. 우리들은 화목제물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떼어서 나누어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아까 설교 출발할 때 읽었던,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합독했던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2절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가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남을 공연히 비난하는 일,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을 그친다면, 또 내가 굶주린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밑바락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어둠을 뚫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늘졌던 내 삶의 햇빛이 가득해지리라. 내가 가야 할 내 길을 항상 일러줄 것이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에서도 내 삶은 풍성할 것이며 내가 너의 근육을 강인하게, 너의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너는 물이 넉넉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터 같을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나는 너를 파이프로 만들었단다. 흘려보낼 때에 나는 너에게 무한하게 공급한단다. 나를 신뢰해다오. 너는 물이 넉넉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터 같을 것이다. 너는 허물어졌던 삶의 조각들로 삶을 재건하고 과거에서 출발해 다시 기초를 세울 것이다. 너는 무엇이든지 수리해내는 자, 오래된 폐허를 복구하고 재건하고 쇄신하는 자, 세상을 다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자라고 알려질 것이다. 아멘. 주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파이프로 당신이 공급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며 나누는 이 도시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